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친히 우리 아버지께서 오셔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만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수술받는 기적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부흥회는 미니 집회로 전락했어요. 보통 2박 3일은 집회가 끝나죠. 설교가 길어져도 몸살아라 이 시대가.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그래서 그러면서 부흥사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사실 집회를 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강사도 성회를 앞두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를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응답받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집회를 앞둔 교회가 집회를 위한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간섭하시질 않아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병원을 가보면 환자들로 인사인계를 이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의사의 진료 시간은 10초에서 15초 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증상이 어떻다는 말을 차트에 기록하면 끝이에요. 문제는 오진이 많다는 것. 멀쩡한 사람도 오진으로 해서 쇼크를 입고 앓다가 생을 포기하다가 정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오늘날 비일비재입니다. 생활이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은 그래도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다시 받아봅니다. 결과는 당신은 건강하다고 하는 그 진단이 나오면 힘이 생기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일도 부지기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부흥 집회도 유사점이 참 있다고 보는데
집회 기간이 짧고 강사의 메시지도 짧습니다. 성도들은 짧아서 좋다고 할지는 몰라도 진정 회개시킬 자를 그 병든 신앙을 진단을 해서 수술할 기회를 찾지를 못하고 헌금 봉투 붙들고 축복만 외치다 그만 그 병든 영혼을 수술시키지를 못하고 집회는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을 때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집회로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집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죠. 몰려들어요. 그래서 강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외치는 그런 사명이 한마디로 불타올라야 돼요. 불타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날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청년들을 데리고 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추운 겨울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주일날 설교자의 메시지도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기도하고 내려온 성도들도 그 심령이 막 말씀이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한 성도, 기도로 준비한 목회자 일치가 되는 거죠. 막 변화가 일어나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큰 잔치집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되는 날이 갈수록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잔치집에 역사처럼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집회의 역사는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잔치집의 그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요. 놀랍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부흥의 기간은 믿음으로 수술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흥의 기간은 영적으로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수술받는 기간이에요. 영적으로 대수술받는 그런 기간에는 자신이 대수술받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물론 내 방법대로 고집부리고 살아왔던 그런 병든 요소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신을 마취시키고 대수술을 받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80년도에 집회를 하고 하면 저는 그 당시에 한번 집회 나가면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농촌이든 대도시든 가서 평균적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저는 외쳤어요. 아마 오늘날 그렇게 외쳤다가는 두 번째는 안 모실 거야. 강사 초청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렇게 고집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수술받아야 돼요. 다 오려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쁘다가는 그런 핑계로 그런 이유로 영적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왔다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걸 알아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의보다는 갖가지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급기야는 뭐요? 영적으로 큰 암병과 같은 죄악으로 신앙의 양심이 무기력하게 되고 말한다는 얘기죠. 무기력된 신앙. 신앙의 양심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이 마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 마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가책이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점점 사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내 대소술을 받아야만이 자신도 영혼도 사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신이 주님과 멀어졌던 계기가 언제부터인가를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다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산다지만은 자신의 사는 것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멀리 하게 만들었는가. 처음 사랑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자신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양심을 포박하잖아요. 양심을 포박하고 그래서 그 양심을 포박하고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하나 둘씩 마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결단하자는 얘기죠. 이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악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오려내고 영적 대수술로 신앙이 회복돼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역사, 귀가 열리는 역사,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멋진 신앙으로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흥에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천국잔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잔치입니다. 영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으로 수술받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는 의사 앞에서 부끄럽다라든지 자존심 따위는 통하지도 않아요.
가슴을 열어야 수술을 받기 때문에 열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슴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을 열어 젖혔을 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그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각종 더럽고 추한 내 죄가 막 다 타요. 태워져요. 악했던 나 자신, 내가 불순종했던 내가 성령의 불로 막 태워져서 강하게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나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나실이. 저처럼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이, 둘째로 민수기 6장 13절에 보면 나실이, 셋째로 민수기 6장 18절에도 나실이, 넷째로 민수기 6장 19절에도 나실이. 나실이는 그래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0절, 또 민수기 6장 21절,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7절, 사사기 16장 17절 이렇게 보면 나실인이 9구절에서 10번 기록돼 나와요. 그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자를 나실인 그래요. 영적으로 나실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화된 성도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형. 오늘날 사람들 보면 아무나 보고 성도라고 그래요. 아무나 보고 성도예요. 성도. 아니요. 영적으로 나실인, 다시 말씀드려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나실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신자들은 물과 기름이 합해지지 않듯이 세상에 모순되고 그럴 때 그런 것에 유혹되거나 물들지 않는 것, 이처럼 성도로 거듭난 이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철저히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구별된 인생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구별된 인생. 이 구별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한 짓들을 다 버린 자들입니다. 불의한 짓들을 다 버린 지 오래. 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성경 가리켜요. 또한 성도란 거듭난 자인데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답다. 아름답게 완성된 작품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 작품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영적 불구자요, 영적 소경이요, 이건 불합격품입니다. 불합격품. 완성된 작품은 불가마 속에서 완전히 구워져서 나온 그런 백자와 같이,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은요 성령의 불가마 속에서 바짝 태워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에 태워져서 완성된 자는요 그 흔적으로 뭐예요? 향기로워요. 여러분 교훈하는 사람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향기가 나요. 말하는 맵시 이게 뭔가 막 철철 넘쳐 향기로워. 이처럼 성도는 완성된 작품과도 같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그런 영적인 사람은 비록 팔다리가 없을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일지라도, 아니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성품이에요. 영적으로 불구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영적 불구자가 참 많아요.
성경 찬송을 옆구리 끼고 다닌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지식도 많고 건강도 좋고 이목구비가 특출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불구자입니다. 왜 성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점들을 영적으로 대수술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첫째로 영적 대수술은 내 생각을 수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갖지 않고 오직 육적 차원에만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성령의 불칼로 철저히 수술받아야 돼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입버릇처럼 주여주하고 하나님을 찾았다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위주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변함도 없이 10년, 20년을 교회에만 들락거렸을 뿐이었습니다. 세월만 헛되게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이 병들면 이렇게 세월만 헛되게 보내고 있지만 헛되게 보내며 살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 안에는 생각이 병든 영적 장애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집회의 장점은 뭐냐? 생각이 병들고 신앙생활에 병든 암적인 자신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 자신의 암적인 요소들이 죄악을 제거하고 도려내어 치료받는 것이 급선무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병들고 신앙생활이 병든 요소들을 치료받는 것이 급선무요 장점입니다. 이 암적인 요소들을 성령의 불로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라는 것.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라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러한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치료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 구워진, 잘 잡힌, 균형 잡힌 완성품의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겠사오니 뒤집어지고 거꾸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소서.